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1등 신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진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없다면 모두가 다 1등 신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이 마귀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또 마귀의 세력을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날뛰고 있는 것은 머리가 깨뜨려진 상태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활개를 치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그 뜻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마귀와 맞붙어 건투하듯이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씨름하듯이 마귀를 내 힘으로 넘어뜨리라는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against, 마귀에게 대항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영물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물입니다. 마귀와 맞붙어서 우리가 싸우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는 무엇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는 맞붙어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뒷집에 사는 덩치 있는 형하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놀이를 하는데 이 형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막 대들었어요. 대들면 대들수록 저는 덩치가 큰 형에게 얻어터지는 거예요. 억울해도 분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얻어터지고 너무 분해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 마당에 딱 들어오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얼른 오시더니만은 너 왜 오니? 누가 우리 장남 때려서? 옆 뒷집에 용철이가 그랬어요. 그래 가자 하시면서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시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났지만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갔어요. 놀이터 가까이 갔는데
용철이가 저를 보더니만은 설금설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내보고 그랬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어머니를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용기가 나가지고 야, 그거 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도망가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서 만났어요. 이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해요. 우리 엄마한테 일러준다? 우리 엄마와 용철이 엄마는 친한 이웃이잖아요. 만약 용철이가 나를 때렸다 그 말 들으면 그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용철이는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맞붙어 싸우면 싸울수록 나는 집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딱 피하니까 엄마 때문에 마귀는 도망간 겁니다. 용철이가 도망간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대적하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제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대적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안티스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티스테미. 이것은 합성어인데 안티와 히스테미의 말의 합성어인데 히스테미란 말은 서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안합니다. 서 있다는 뜻입니다. 스탠딩, 서 있다.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안티가 붙으니까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 영어로는 뭐죠? Don't stand there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으라. 마귀 편에 서 있지 말고 마귀 반대편에 서 있으라. 그 의미입니다. 제가 이 의미를 깨닫고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믿음도 없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십자가를 딱 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영화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만약 들고 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십자가만 있다고 마귀가 겁이 나서 도망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마귀 편에 서 있지 말고 그 반대편에 서 있으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마귀의 반대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즉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럼 사람과 싸우면 판판이 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말했죠. 그 니체가 비참하게 자기가 죽습니다. 볼테르라는 무신론자는 성경은 곧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갈수록 해마다 수많은 성경이 출판되어서 각 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 이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예수 믿고 이제 개종을 하는데 물론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또 순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출판하는 그런 인쇄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출판사가 이제 더 넓은 데로 옮겨졌고 성경을 판매하는 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의 시내버스 광고판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 광고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그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니 실컷 삶을 즐기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동유럽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럴 때 믿음 있는 한 여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노래해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러고는 너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100번 써와 그랬어요. 이 여학생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숙제를 하는데, 그 다음날 숙제를 검사하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써왔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100번 써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가 울린 겁니다. 그거 쳐다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세요. 선생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내일까지 200번 써와 그랬어요. 다음날 그 여학생이 어떻게 해왔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번을 써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막 불이 일어났어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 경찰서에 가서 너를 고발하겠다. 그러고는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창문가로 모였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가는가? 이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막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운동장 끝에 가가지고 자전거가 꼬당 하고 넘어졌어요. 선생님도 넘어졌어요. 애들이 모두가 다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선생님에게 갔는데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그대로 숨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칠판에 어떤 학생이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God is nowhere. 한번 따라합니다. God is nowher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조금 후에 믿음 있는 청년이 와서 글자 하나를 앞으로 옮겼어요. where에 있는 W를 앞에 no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었습니까? God is now here. 무슨 뜻입니까? 반대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뜻은 마귀 편에 서 있지 말고 마귀 반대편에 서 있으라. 마귀 반대편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이 겸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겸손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귀의 세계는 교만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앞잡이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구태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하여 쫓겨난 그 세력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부추깁니다. 너 잘나서 너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겸손하신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안 오고 세상에 죄 짓는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잘 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마귀를 두려워해가지고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귀신에게 싹싹 빌면서 귀신에게 복종하고 귀신 말을 듣습니다. 그 목숨보다 아끼는 물질을 귀신 들린 철학관 도사들이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빚내서 갖다 줍니다. 우상 앞에다가 그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시편 7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여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나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거룩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피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죄를 씻음 받는 영적 모욕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좀 있다가 마귀가 와서 또 그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뭘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마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주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 3개를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한 가지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너무 많지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걸 딱 모아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일전 5장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성경 몇 절 몇 절?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려서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붙어 있어요. 범사에만 아니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감사 반대 불평 원망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 원망이 가득 차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정말 감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어요. 적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니,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제 잡혀서 죽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협하러 가든지 자기를 고발한 그 원수들을 왕에게 고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우리도 이런 일 당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빌론 제국의 반백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가 좋아 감사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라. 살전 4장 3절입니다. 살전 5장 앞에 있는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쫙 놓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술자리에 가서 술을 절제합니까? 안 마십니까? 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속에서 피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나쁜 짓 하는데 가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주의 뜻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어느 성경 5장 18절에요? 에베소서. 아까는 범사에 감사라는 살전 5장 18절. 자, 성령 충만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묶어놓으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악령 충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혹 당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악한 짓을 합니다. 선사 같은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을 받고 찬송에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멸된 경우가 있지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음에 5장 20절에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까 살폈잖아요. 감사라가 나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해놓고 왜 감사라가 나옵니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죠.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 18절. 그 다음 구절 19절이 무엇인가 기억납니까? 범사에 감사라 다음. 큰 소리로. 범사에 감사라 다음이 뭐예요?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아우, 정말 귀한 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앞에 구절이고 범사에 감사라 다음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가슴에 안 새겨졌죠.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가 와서 안 좋은 말 귀에 넣어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당신 흉보더라. 그럼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지고 집에 갑니다. 성령 소멸된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성령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소리 들은 거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전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많이 서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마귀 편에 많이 서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불평,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자, 감사한 사람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내가 불평, 원망하는 동안에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염려, 걱정에 쌓일 때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내가 마귀 편에 많이 섰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가볍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펐는데, 이것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귀 편에 선 것이구나, 마귀 좋은 일을 시킨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라고 제가 20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못 맡기고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내 속이 상해야 합니까? 왜 마귀 좋은 일을 시켜야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섰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기도를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면 이것은 마귀 편에 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사람과 싸웠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감사해야 되죠. 기도로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람과 싸운 거 회개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거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했던 것, 이것이 마귀 편에 섰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맡기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사람과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주님, 그래서 마귀 좋은 일 시키고 마귀 편에 서서 괴로움 당하며 고통당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감사로 이겨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에 빠져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한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귀 반대편에 서는데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좋은 일 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십자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좋은 일을 시킨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래서 불평 원망했었는데 이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속상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는데 기도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억울함 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했듯이 우리도 범사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주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